하나님, 이 시간 제가 전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나누는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저의 말을 주장하여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헵시바입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컨텐츠를 시작을 해봤는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가져온 내용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그림을 보고 너무 이제 지루할 것 같아서 나가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최대한 알기 쉽게 직관적으로 말씀을 해드릴게요. 오늘 제목이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꼭 치유받아야 하는 내면의 상처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간단히 한번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느낌이신가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드는 여러분들의 감정은 어떤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요, 크리스찬으로 살지만, 저는 이런 얘기 굉장히 좋아하는데, 신앙인 안에 불신앙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 안에 우리가 솔직히 믿음으로 살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믿음의 암흑의 부분들, 그런 영역들이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꾸준히 믿음의 영역으로, 어두움을 이제 빛의 영역으로 바꾸어 가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하는 거고, 더 건강하게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나아가는 것들이 이런 어떤 내적인 치유의 과정이고,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성장의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은 참 선하시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굉장히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분이다, 의인의 길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솔직히 정말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듣는 이야기가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가, 메시지가 이제 송신, 발신이 되는 거죠. 문자 메시지가 발신이 돼요. 우리가 뭐 연애 얘기를 이제 비유를 들자면, 너무 좋은 이야기를 발신을 했는데 듣는 사람이 이 상대방에 대해서 왜곡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메시지였는데, 메시지는 이 메시지를 보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인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보낸 메시지라면 믿을 수 없겠다라고 결론을 지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 남자는 굉장히 진실된 마음으로 메시지를 보냈는데,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근데 여자가 받아들일 때 이 남자에 대한 오해가 있으니까 어디서 잘못된 이 남자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하는 말은 나는 믿을 수 없다 라고 결론을 이미 지은 상태에서 이 남자가 무슨 메시지를 던져도 오해함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남자가 하는 메시지를 이 사람의 원래 인격을 통해서 나오는 말로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에 상처가 많으신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어도 하나님을 왜곡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죠. 하나님은 굉장히 스크루지 영감 같으신 분이고, 아니면 딱딱하고 엄격한 어떤, 그렇죠,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를 그냥 까다롭게만 받아들이시는 분이고, 아니면 이제 굉장히 무관심하시고 방치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원할 때는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남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면서, 그리고 나한테는 끊임없이 과업을 제시하시면서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이다 라는 등등등등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된 인식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온전히 헌신했다가, 그렇죠, 내 인생이 불안하니까 자꾸 다른 것에 의존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떤 물질을 의존하게 되고, 어떤 다른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나만의 열심을, 나만의 노력으로 내 인생을 가꾸어 가게 되고, 그러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이런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갖고 있으면, 그렇죠, 내 안에 그것들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메시지를 보낸 남자를 오해한 여자처럼 끊임없이 이 남자와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어쩌다가 이 남자와 결혼을 했어도
이 남자를 계속 불신하는 가운데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너무너무 분노하거나 이런 것들을 반복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좋은 소식이 나쁜 소식이 되는가라는 제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좋은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그림을 보시면 9가지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 9가지 항목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발달 시기에 건강치 못한 대인관계, 이제 중요한 타인이라고 하는데 부모일 수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건강하지 못한 관계에 맺는 방식을 배웠을 때 솔직히 나는 평생 좋은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좋은 분이라고 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좋다는 것에 대한 개념 자체도 나한테도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믿음의 훈련, 어떻게 보면 이런 내적 치유의 과정들이 필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지 못한 대인관계를 통해서 나의 왜곡된 신념들이 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길이 난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메시지를 똑같이 들었을 때도 내가 왜곡된 길을 통해서 내 뇌의 회로에 전달이 되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히 사랑이시다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조금 빗줄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 나쁜 소식으로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거짓된, 왜곡된 인식과 개념들, 감정들이 생기고 이렇게 손상된 사랑의 수신기를 통해서 사람한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꼭 골랐으면 하는 것은 뭐냐면 9가지 왜곡된 신념들 중에서 내가 가장 지금 와닿는 부분, 성령님께서 나한테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셔서 너 지금 나를 오해하고 있어. 이 부분들이 내 안에서 새롭게 인식되길 원해. 진짜 내 모습을 구름에 갇힌 듯 보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에 걸려서 빗두게 보는 것이 아니라 뒤바뀐 거울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나의 얼굴을 보기 바래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온전한 사랑의 형태로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9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돼요. 자,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찬양을 깔아드리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9가지 설명을 들으시면서 내가 지금 마음에 내가 이 부분을 가장 왜곡돼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9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시고, 그리고 그 고른 부분에 있어서 성령님과 함께 대화하시면서 진실된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싶다, 우리의 믿음을 도와달라 라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참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보살피고 또 케어하시고 관심 갖고 세심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다 라는 것들이 성경에 부지기수로 많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증오하시고 미움이 가득한 분이시고 그리고 무관심한 분이시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점은 있지 않은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참 선하시고 자비하신 분이다 라고 시시때때로 말씀 가운데 나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굉장히 무자비하고 인색하고 옹졸하고 용서하지 않으시는 깐깐하신 분이다, 굉장히 무서우신 분이다, 이렇게 무자비한 분이다 라고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믿을 만한 분이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 한 번 뱉은 말은 무조건 지키시는 분인데 나는 너무 많은 거짓말쟁이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변화가 많고 믿을 수 없는 분이다 라고 인식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은혜, 무조건이 여기 핵심이죠. 그렇죠? 그래서 은혜라는 것 자체가 무조건적인 것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 바탕이고, 이 바탕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견책하신 부분이 있고 양육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이렇게 피드백 주시면서 우리가 성장하길 바라시는 부분 분명히 있지만, 기본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우리한테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관계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곡되어 받아들일 때는 하나님은 조건적으로 날 승인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어떤 조건을 지키면,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면, 내가 착한 아이가 되면, 내가 견도 열심히 하면, 내가 교회 봉사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특정 조건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것들이 완성될 어느 시점에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있는 크리스찬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렇죠, 불안감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지점은 있지 않은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늘 함께 있고 도와줄 준비가 되어 계시는 분, 하나님은 참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도 성경의 무수히 많은 스토리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렇게 이제 언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필요할 때 안 계신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뭐하냐, 어차피 안 들어주시는데, 다른 사람 기도는 그렇게 잘 도와주시는데 내가 손 내밀 때는 그렇게 거절하시더라, 이런 왜곡된 인상이 있으신 분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죠, 좋은 은사를 주시는 분, 속지 말라라고 하시죠. 세상에 가장 좋은 것들, 그렇죠, 가장 좋은 선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선물들은 돈이 많은 부자한테 있다라고 여기거나, 그렇죠, 가장 좋은 선물들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기를 굉장히 꺼리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는 분, 내가 조금이라도 즐거운 꼴을 못 보시고 고난을 그냥 항상 예비해 두시는, 그래서 나는 인생길 그냥 고생길만 걷다가 나중에 천국 가서만 뭐 조금 기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부분은 양육과 확신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비판적이고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눈빛으로 굉장히 고압적으로 바라보고 계실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늘 정죄감,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죄감에 시달렸다가 어느 시점에는 도대체 내가 얼만큼의 하나님 만족하실까라고 괜히 하나님께 분노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미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인데 그 다음에도 나오죠. 8번째는 받아들여 주시는 분, 수용해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나를 배척하시는 분이다. 나를 거절하시는 분이다. 내가 조금만 더 뭐 예쁘게 생겼다면, 내가 조금만 더 머리가 좋았다면, 내가 조금만 더 믿음이 좋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시지는 않았을 텐데, 내가 이런 죄를 짓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지 않을 텐데, 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 친하게 지내는데 하나님이 나만은 배척하시는가 라는 의심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분임을 느끼시는 시간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공평하신 분인데, 그렇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어떤 공의 하나님에 대한 인상이 왜곡되고 나쁜 소식으로 뒤바뀌게 된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시고 불공평하시고 편파적이시다. 그래서 마음의 분노가 이제 사그러들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나를 해한 사람들을 그냥 용납할 수가 없는,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나라도 보복을 해야지 이게 공평해진다고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공평하게 다스린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니까 내가 발벗고 나서서 그쵸, 어떻게든 공의를 만들고 의로운 앞뒤가 맞는 상황들을 만들어야지만 속이 풀릴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억울하고,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죠, 온전히 믿기보다는 그렇죠, 내가 힘을 가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크고요. 또 사단의 존재에 있어서도 왜 하나님이 그렇죠, 사단의 그런 것은 막지 않으시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라는 의문들도 끊이지 않을 수 있겠는 거죠. 어쨌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거짓된, 왜곡된 인식과 개념들, 감정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손상된 사랑의 수신기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우리가 그렇죠, 내 귀에 들려오고 내 머릿속에 입력되는 하나님은 수도 없이 들어도 항상 동일한 왜곡된 하나님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를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내 내면의 상처들을 정확하게 분별하여서 그 부분을 특별히 내가 인식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주로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는구나 라는 지점에 있어서 그쵸,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때까지 온전한 메시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또한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러면 하나님을 오해했고 내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이렇게 상처를 해결하지 않아서 내가 뭐 이렇게 살았나 라고 자책하거나 힘들어 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 시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누구보다 안타까워 하셨을 분이 우리 하나님이실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온전한 사랑의 분이시라면 우리 정말 하나님 정말 믿을만하고 정말 신뢰할만하고 정말 우리의 전부를 바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치유받을 만한 그 사랑의 분량 또 능력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들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시간 그 하나님께 조금 더 용기 내어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랑을 느끼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이제 찬양을 깔아 드릴 텐데요. 충분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컨텐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